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앞으로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응답, 이 코로나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앞으로 한 4번, 5번 정도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를 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5번, 6번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안아주는 교회가 첫 번째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습격하듯이 낯설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무례하게 강요하듯이 우리의 일상의 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런 일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이유는 우리 몸이 채 준비되지 않아서 불쾌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위의 일상의 극단적인 변화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시대 변화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보고 뉴 노멀 시대라고 부릅니다. 일단 여러분 핸드폰에 마스크 쓰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딘가에 가서 혹은 누군가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과거인 마냥 그때 그랬지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회상하고 추억하게 됩니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다들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고 또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신뢰가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의 변화들이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살펴보며 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라들은 앞다퉈서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고 국가에서는 그동안 탄탄하지 않았던 방역 시스템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방역이 곧 국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보건 시스템이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여러분, 정부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또 모임 인원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었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원격 교육을 도입했고, 회사는 재택근무로 업무 환경이 변했으며, 또 신입사원 채용도 여러분 화상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비접촉, 비대면 문화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서 휴식 그리고 문화,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면서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하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홈코노미가 일어나서 여러분, 집안에서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을 집에서 시켜 먹고요. 그리고 가전 렌탈, 이제 가전들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영화, 공연, 스포츠를 집에서 이제는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홈케어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나 여러분, 세차도 이제 세차장에 가지 않고 출장 세차라는 것을 해서 집에서, 아파트에서 실제로 사람이 와서 세차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소비들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이런 언택트 문화들이 이제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온라인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 아세요? 말 그대로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등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세례, 성찬, 교육, 상담, 신방, 헌금까지 다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했다 그러는데 이제 온라인 교회를 자기 방 안에서 굳이 어디 건물을 빌리거나 세를 주지 않고 자기 방 안에서 방송 장비들을 구축해서 이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온라인 사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런 접근 방식은 아직 지금 반대하는 입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임시적 대안으로 수용할 뿐 온라인 세례나 온라인 성찬이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우리 일상들은 우리 삶의 일상화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 BC라고 해서 Before 코로나, 그리고 이후 AC라고 해서 After 코로나라고 이렇게 나뉠 것이라는 예측도 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추측들을, 예측들을 내놓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오는 거부감이나 절망감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결국 경제난을 못 견뎌서 폐업들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수도권에서 이제 단계를 올리니까 이제 출장을 가서 비교적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가서 술판을 벌이거나 클럽을 가거나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 사태가 오래되다 보니 우울감이 있는 것이고요. 이 뉴 노멀 시대가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이제 너무 우울감이 심하고 또 이것을 폭발해낼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과 같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울증이 더 악화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넘게 코로나와 함께 살다 보니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공존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코로나 시대가 오기 이전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엄청난 극단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다가오는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직후입니다. 보통 아이는 태어나면 울음을 터뜨리지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왜 울었는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 뱃속에서 하던 수중호흡을 이제는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빼내가지고 그 편안했던 수중호흡과는 다른 공기 중의 호흡을 이제 적응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응애 하고 우는 것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호흡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요. 갓난아기는 울음을 통해서 새로운 호흡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의사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울도록 하는 이유도 빨리 호흡에 적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주 극단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 아이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느낀 감정이 뭐냐면 공포에 가까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갓난아이가 이런 불안을 느끼는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이 극단적인 변화로부터 오는 공포와 불안을, 이 불안감을 아주 짧은 순간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요? 출생 직후에 바로 산모의 품에 안기기 때문입니다. 산모와 아기는 한 몸처럼 세상에서의 첫 번째 경험을 이렇게 같이 어머니 품에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시기에 아이가 자신을 안고 있는 엄마와 자신을 도저히 둘로 구분할 수 없는 자타미분화라는 시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엄마를 자신의 존재와 별개로 분리된 타인으로 인식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아이를 한 몸처럼 꼭 품어주는 엄마의 안아줌, 홀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젖을 물리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콧은 젖 먹이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바로 안아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나와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빠진 이 아이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안아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류에게 다가온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해봤던 그 엄마의 품과 같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다가올 영적인 팬데믹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신이 100% 완치될 수 있는 백신이 나와서 개발돼서 내년쯤이면 다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백신 때문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의 삶에서 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 다가오는 영적인 팬데믹은 이 사람들이 지금 수년 동안 겪었던 그 불안과 공포감은 어떻게 여러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 주간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들에게 참 평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엄마의 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가 와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엄마의 품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엄마의 따뜻한 품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을 경험한 개인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젖어 있는 성도 개인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라야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안아주기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를 찾아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떠나는 여행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도피 여행입니다. 야곱이 처한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팥죽만 끓이고 있던 야곱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레 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태어나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고향을 황급히 지금 떠났습니다. 야곱은 지금 극단적인 환경 변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극단적인 환경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너무 갑작스레 출발도 했고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길을 재촉하다 보니 해가 저물어 어느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 차디찬 컴컴한 밤에 여러분 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단했으면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의 이별, 익숙한 환경과 일상에서의 극단적인 변화와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다가온 불안과 두려움은, 공포는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외롭고 슬픈 여행길에서 고단함은 밀려오고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됐으니 야곱을 감싸는 공포감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힘든 밤,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여러분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것을 오늘 보는 본문이 나오지요. 이 사닥다리는 천상과 지상을 오가는 천사들이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으로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드러내시지요.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지금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모든 약속이 지금 도망자로 나와 있는 이 야곱에게 성취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머니와 함께 꾀를 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축복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여러분 온갖 인본주의와 잔머리를 썼던 사람으로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 보려고 이 축복을 훔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야곱의 것임을 지금 이 도망자로 나와 있는 야곱에게 선언하시고 최종적으로 인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훔칠 때는 중천에 뜬 태양같이 의기양양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황량한 저녁 같은 초췌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아마 자기가 받은 이 축복은 다 물거품이 된 것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이 무너져 있는 그곳에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시선을 두시고 사닥다리를 내려 천사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고 쓰러진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불신자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내 생각, 내 힘, 내 것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가진 힘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내 손에 쥔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이 여겨질 때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무너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찾아오고 우리가 뭔가 되어질 때 우리를 사랑해 주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다 떠나가고 언제 사랑했느냐는 듯이 우리를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유년 시절, 학창 시절 굉장히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대학을 간 제가 이제 대학도 제대로 적응 못하니까 대학을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보내시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년 휴가 끝나고 제대하면 필리핀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해외여행을 보내주신다니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예전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던 대로 또 친구들이 있는 이 제주도 땅에서는 또 친구들 찾아갈 것이고, 또 돈 번다고 뭐 이것저것 할 것이고, 그 미래가 너무 두렵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것만 상상을 하니, 예전처럼 또 그렇게 살 것을 상상하니 군대에 있을 때 눈에 안 보니까 좋으셨나 보죠. 이제 어떻게든 어디로 보내보려고. 그런데 필리핀을 가라는 말에 좀 처음에는 거부감도 들었지만 제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은혜냐? 나를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나를 아무도 모르는, 이 제주도에서는 아버지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는 꼴통이지만 새로운 곳에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새로운 곳에서 한번 뭔가 도전도 해보고 싶다, 그런 막연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필리핀을 갈 때 그 다이어리 수첩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거기 그 수첩에다가 한번 일기를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처음부터 이렇게 적은 내용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막 완전 뭐 그냥 내 일상, 그냥 아주 유치한 일상들을 그냥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일기장을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한 1년 반, 2년 정도를 제가 빠짐없이 거의 다 메일을 쓴 것 같은데, 처음에 쓸 때와 마지막 장에 갈 때 읽어보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곳에서 일기를 쓰며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일기를 쓰며 하나님께 질문도 했고, 여러분 그 암담한 때,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뭘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의 실수로 도망 나와서 다 무너지고 홀로 지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야곱이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던 그 축복을 승인해 주시고, 또 오늘 15절에 보면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잔머리 쓰면서 뭐든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야곱은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뭘 지금 하시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일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 야곱은 광야라는 인생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야곱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가운데 주신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잔머리 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아니면 도망자 신세일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아무리 갖고 싶은 것들 다 손에 쥐려고 해봐도 은혜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은 우리가 잘나서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아무 자격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180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책이 42회를 사용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분께서 택하신 남다른 돌봄의 대상임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특별히 41장을 보면 민족들의 발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처량한 버러지 같은 신세가 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민족들의 왕들인 우상들을 고발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면서 그들을 고발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인 야곱은 내가 만들었고 모태에서 내가 지었고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주시지요. 이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가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은혜 안에 있는 민족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비밀을 갖고 계십니까?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누가 와도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야곱은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이 자기가 비참하게 누워있던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을 세우듯이 베개로 쓰던 이 돌을 세워서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거는 이 여정 속에서 안전하고 넉넉하게 지키시면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는 야곱의 이 베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들로 채워져 있다. 고향으로부터 도망하며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형제를 두려워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저 어떤 한 장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장소가 된다. 바위가 성소가 된다. 밤이 아침으로 바뀐다. 가나안의 루스가 베델이 된다. 그 꿈을
그 꿈이 성취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 야곱과 같이 내가 변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세상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안아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그 안에 풍성히 젖어들고 우리 공동체가 안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